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즐겁게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을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을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을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을 들어가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내가 한 천국 갔다가 다시 올 거거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요?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면요 제가 잘 준비하고 있을게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올 건데 내가 오는 건 마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는 그런 거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친구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네 나 알아보겠어?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구세요? 라고 안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서야, 현아야, 현진아, 세로나, 혜빈아, 온우야, 이하나, 성준아, 경준아 이렇게 다 부르셨을 때 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 들여보셔서 같이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끄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서로를 향해 축복한 기도로, 뭔가 축복한 찬양을 기도로서 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것 부족함 없이 쓰고 건 구별하여 두었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노래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가 부른 노래가 그냥 한국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대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의 강물을, 공의의 강물을 아버지 하나님 흐르게 하는,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나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 말씀으로 우리 교회여 감사하라는 제목 말씀입니다. 교회여 감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주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판으로 새겨진 것으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감사하면서 살고 계세요? 어렸을 때 저하고 제 동생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옷의 사이즈의 차이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랑 동생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걔도 많이 네, 얼마 전에 저희 그 당뇨병이 가족력이 좀 있어요. 할머니가 당뇨가 있으셨고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세요. 네, 저는 아직 당뇨가 없어요. 삭히해갖고 동생의 당뇨가 뽕하고 터졌어요. 내가 어느 날부터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좋겠다. 형은 뭐 냄새만 스쳐도 살이 찌는 것 같은데 너는 살이 빠진다면 좋겠다. 형 당뇨야 그래갖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진료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한국에도 지금 대출금리 확 올랐잖아요. 아파트를 진짜 영혼을 끌어모았다고 하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갖고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 근데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는 주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게 일을 열심히 하냐? 형 은행 이자 내고 이제 또 큰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고 작은 녀석이 중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돈 나갈 일들이 정말 무럭무럭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느라고 이제 병원 빨리 못 가고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근데 저는 제가 당뇨가 없는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웬일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 형 나보다 더 뚱뚱한데 당뇨 없잖아. 살짝 혈압은 조금 있어요. 혈압은 조금 아직까지 당뇨 먹는 걸 감사하긴 해요. 근데 동생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생이 결혼하고 애가 둘 있을 때 둘이 되지 얼마 안 돼서 하나 안고 하나 벌리고 동네 좀 큰 교회를 갔대요. 아무도 아닌 척을 안 하더래요. 내가 상처받았어. 교회가 이런 데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형도 목회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형이 부끄럽다 이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으려고 하는 동생이 잘나지 못했지만 형이 목사라고 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조금 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돈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옷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는 3X는 보고 X를 하지. 동생은 미디엄 내지 스몰. 근데 같은 옷가게에서 다른 디자인의 옷을 사줘도 동생은 항상 그 옷을 싫어했어요. 저는 늘 감사하게 그 옷을 잘 받아 입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철이 있었다고 할까요? 조금 더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는 땡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주차역을 거들어 다니는 그 일을 하셨고 엄마는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사람 머리 깎고 파마하고 손에 독한 약이 묻고 머리카락이 그 머리카락 손톱 밑에 박히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힘들게 일해서 엄마가 돈을 벌어서 저희들 옷을 사주는 걸 저는 또 언제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온 가족이 모여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맨날 형만 옷 사주고 나는 옷도 안 사주고 그랬다. 어머니 딱 그 얘기했어. 너는 감사할 줄 몰랐어. 야, 네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어떠냐? 감사하는 녀석한테 뭘 하나 더 해주고 싶어도 더 해주지 않겠니? 넌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야. 그 이후로 동생이 그 얘기 못 가네요. 지가 지은 죄를 지가 알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의외로 감사를 느끼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잘 알아보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가 입 밖에 꺼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과 생각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를 만났을 때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우리 안에 겸손하고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그 감사가 이루어져요. 감사가 입으로 고백해요. 제가 만약에 부자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부자예요. 오늘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무료급식소에서 빵을 나눠준다고 그 빵이 감사할까요? 별로 맛있지도 않고 그냥 한 끼 허기를 간신히 달릴 만큼의 그런 빵이에요. 그게 저한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대로 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빵이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그 빵을 받으러 줄 서는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 에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빵은 누구에게 가장 감사한 빵이에요? 어제 저녁부터 혹은 그 얼마 전부터 쫄쫄 굶는 사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 배를 보라온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그 빵을 받으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 빵을 전해주는 손길이 세상 그 어떤 손길보다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기 힘들어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해요. 요즘에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잘 잡혀있는 것 같아서. 난 살만한 집도 있고 괜찮은 차도 타고 다니고 내 통장에는 늘 일정 수준의 돈이 아니면 우리가 생활비에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척척 가서 저번에 꽂힌다는 거죠. 통장에 가서 돈이 꽂히고 입금이 되고 우리의 사고 안 치고 잘 지내는 거 없고 말썽 부리는 거 없고 내 배우자 괜찮고 우리 식구들 크게 아픈 사람 없고 무탈하고. 자,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하는 감사는 사실 좀 비참한 감사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감사는 조금 우리에게 좀 비참한 감사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쉽게 없어질 수 있는데 주어진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죠. 옛날에 은하철도 999, 메칸도르 이런 주제가를 부르신 우리 김국환 아저씨께서 가수로서, 정식 가수로서 데뷔하셨죠. 이게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진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알몸으로 태어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일방통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요. 그 길을 유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미 지옥문 안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 지옥문 바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구들? 예수. 에이, 목사님.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래요. 우리 그냥 교회장법위원장인데 그거 갖고 세상에 그거보다 감사한 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보다 세상에서 감사한 거 있어요. 죽을 목숨을 살려줬다는데 아니 영원한 죽음으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감사할 것이 어디 있겠냐. 자,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았어요. 이 광야라는 데는요 사막하고 또 달라요. 사막에는 차라리 독사나 독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워낙 건조하고 말라버렸으니까 모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광야라는 데는요 붉은색 돌이 날카로운 자갈돌 같은 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걷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발바닥에 안 펴서요. 그렇다고 물이 있느냐? 물이 그렇게 풍족하지도 못해요. 먹을 게 있을까요? 이런데? 아니요. 땅이 붉은색으로 띄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철분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농작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도 없는데 무슨 농작물. 자, 이런 데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혹시 모직옷 가진 거 있으세요? 모직 양털로 만든 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어머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쌌었던 제일 모직 SS 파쇼 거기서 이제 코트를 하나 해주셨어요. 반코트. 이뻤어요. 더블 그 길 있잖아요. 하나 올리고 하나 내리고 여기는 스웨이드고 막 여기 막그 단추 똑딱이 달리고 안에는 또 안에는 다 속주고 딱이 옷 벗으면 SS 패션 언더보고 이거 봤어 막 이럴 수 있는 거. 그때 가격도 기억나요. 89만 9천 원이었어요. 그 당시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그 비싼 거 엄마가 사줘도 돼? 네 엄마 좀 돈 좀 번다 야. 복잡한 소리예요. 거기 한신백화점이 문을 닫는 바람에 80% 세일해갖고 엄마가 20만 원 걷져왔어요. 자, 고등학교짜리가 옷을 입으면 얼마나 곱게 입겠어요? 한 1년 정도 입으니까 1년 반? 2년 그래갖고 재수할 때 입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입었으니까 3년 정도 입었어요. 3년 정도 입으니까 소매 여기 밑에 길 그리고 그 지퍼 닫는 자리 다 해지더라고요. 쉽게 해요. 그러니까 모직옷이 정말 쉽게 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체형 때문에 양복을 싼 거를 못 입어요. 양복 싼 거 입으면 지나가다가 그냥 어디서 너 어느 식구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깍두기 같은 분배가 나서 양복을 순모 양복으로 막 항상 사주셨어요. 근데 2년 입으면 바지가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모직옷이 이렇게 쉽게 해지는구나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알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요, 식물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다 모직으로 만든 옷이에요. 쉬운 길도 아니고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지내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 당시에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신는 신발처럼 뭐 최첨단 고어텍스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고무 깔창이 깔린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죽을 두껍게 덧대서 만든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 모래가, 그 자갈돌이 햇빛이 달아오르면 70도까지 올라가고 거기다 계란을 구울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 돌이 튀었어요 발에. 화상 입을까요? 아닙니까? 화상 입을 거예요. 그 바닥에 평평하지도 않아요.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어 다니게 되니까 발바닥에 진물이 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얘기를 들어서 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키셨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 굳이 이걸 생색을 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니들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면 이것만 기억해라. 감사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면 이것만 기억해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감사할 거리를 잊고 사십니까? 정말 기적처럼 사는 인생이고 기적과도 같은 삶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걸 잊고 어떤 걸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저희 그 가게 청소하는 기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바뀌었어요. 기계 브랜드가. 전에는 그 미국 회사 걸 썼는데 이게 장고장이 너무 많아서 독일에서 만드는 기계로 바꿨어요. 독일 회사 걸로. 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얘도 만만치 않게 장고장이 많았어요. 근데 또 원리는 똑같고 작동법도 똑같아요. 근데 굳이 본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저희를 트레이닝을 시켜요. 아니, 일하는 도구가 바뀌었는데 트레이닝을 시켜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신 거예요. 고아에서 자녀, 원수에서 아들, 상속자, 이렇게 신분이 바뀌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죄에 의해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바뀐 신분에 어울리는 적용된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내실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끔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주시는 건 어쩌면 트레이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굳이 왜 지금 왜 이러세요? 진짜 이러시면 하나님 저와의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솔직히 있어요. 얼마 전에 저와 사모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왜 굳이 지금? 왜 굳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왜 굳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라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저희가 뭔가를 실수해서도 아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이유,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더 교회다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속이 답답하고
아우 저거만 생각하면 속 터져. 이런 일이 있으세요? 그 일로 인해서 원망보다는 감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트레이닝의 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거의 확실히 트레이닝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했잖아요.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사람이, 아니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이에요. 왜? 장정만 50만이거든요. 장정이라 하면 18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이야기해요. 그 이외의 사람들 카운트 안 돼요. 심지어 여자들도 카운트 안 되고요. 아이들도 카운트가 안 돼요. 노인들도 카운트 안 돼요. 한 집에 4명씩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50만이에요. 남자가 몇 명일까요? 200만이잖아요. 딱 그 집에 4명만 있을 건 아니에요. 왜? 오래 살았어요. 대가족제도를 살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대략 240, 50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식물도 재배할 수 없고 동물도 살기 힘든 광야길에서 굶지 않았어요. 가진 식량이 떨어져서 패닉에는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누구도 굶어 죽었다는 이 기록이 안 나와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이 200만이 넘어가는 사람이 탈수증 때문에 집단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이야기, 광야에서 죽어간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불뱀이 갑자기 독사들이 막 창궐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도 했고요.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반역하던 고라와 다단의 자손들을 삼키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시라고 허락하지 않으신 물을 마시다가 그 물 때문에 죽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상하거나 다치거나 할 것을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 순간도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소위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걸 기억하는 삶을 우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어쩌면 지금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앞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진작에 뭔가 심각한 질병이 하나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화를 통화하는데 너 혈압은 괜찮냐? 그러시더라고요. 혈압 경계에는 있는데 고혈압 약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당뇨는 의사가 20대라 그러는데요. 20대는 아니야. 솔직히 뻥을 좀 쳤어요. 아버지한테 20대 같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시잖아요. 건강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요즘에 좀 체중을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치시고 요즘 나아지셔도 제가 또 상태가 안 좋아갖고 요즘에 진짜 조만간 운동 시작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목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찬양도 하고 집에 가서 거의 못 쉬고 밥 먹고 준비해갖고 왔어요. 지금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설교를 했죠. 집에 가서 또 뭔가를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자, 지치잖아요. 아니, 지치죠. 육신은 지치죠. 근데 마음은 지치잖아요. 저는 우리가 마음이 지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지쳐요. 암 환자들이 왜 빨리 죽을까요? 왜? 이 종양이 막 커지고 몸을 막 먹어 들어가서 아니요. 첫 번째 요인은 그들의 심리적인 것들이 무너질 때부터 그들에게 죽음이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그 심리적 저지선을 지키지 못하면 쉽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포기를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그 지경까지 이렇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살기 힘들어요. 요즘 물가 엄청 오르잖아요. 저희 그 슈퍼마켓에 아침마다 오시는 단골 할머니가 있어요. 새벽 6시에 와서 슈퍼마켓 오픈하자마자 오픈런을 끼시는 할머니인데 늘 꽃단장이 귀걸이 이만한 거 달고 오시고 풀 메이크업 갖다가 강아지 딱 태우고 돌돌이에다가 강아지 딱 태우고 오시는 할머니인데 요즘에 몇 번 뵈면 먹고 살기 힘들어. 물가가 너무 올랐어. 50불 갖고 살 게 없네. 막 이러세요. 동감해요. 저도 슈퍼마켓에서 일하지만 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 살기 힘들어요. 수입은 우리 그렇게 많이 안 늘었잖아요.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주택금리 오른 사람들은 요즘에 거의 코 펴리면서 일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꺾이실 것 같으면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요?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며 역사하실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으시면 저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저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개척하고 한 달 좀 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예배를 시작한다고 딱 이렇게 판은 벌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사모님하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만할까요? 아니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가서 진짜 기타 메고 나가서 노래하면서 노방 정도라도 갈까요? 아니면 물티슈라도 몇 박스 주문해갖고 그거라도 돌릴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앞서가지 말아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조금 더 기다렸어요. 정말 그 이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교회를 선택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선택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선택장에 저희를 적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쁜 짓 하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타락하라는 말은 마음 안 주세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삶을 꾸며나가라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시라면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빛나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답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이렇잖아요. 안경도 썼고 길거리를 가다가 누군가 툭 부딪혔어요. 근데 스미마셍 이러고 일본 사람들이 스미마셍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시국 언어가 열심히 들리더라고요. 대충 저도 시국의 욕은 알아듣거든요. 저보고 돼지야 엄마는 잘 계시니 뭐 이런 욕을 하더라고요. 되셨어.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뭐 중국말로 죄송합니다. 중국말 시국의 언어를 욕을 하시길래 저는 우리나라는 정중하게 정중하고 예의 있고 교양 있게 조금 나쁜 말을 해드렸어요. 정중하게 나쁜 말 했어요. 나쁜 인간이다. 한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누구시오? 그랬더니 가이드래요.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 집이 조선족이에요. 그러냐고.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나한테 쌍욕을 하는데 내가 얘 때려도 괜찮냐고. 내가 때려서 저 물에다 집어 던져주겠다고. 여태 때리고 내가 물에다 집어 던지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랑이었어요. 중국 애들한테도 안 쫀다. 걔네들이 욕하면 나도 욕할 수 있다. 네, 그런 자랑은 저한테 수치죠.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잘 할 수 없게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랬어! 그 짠게 죄송합니다. 자꾸 전문 용어가 튀어나와서 그 시국 청년한테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를 저 물에다 거꾸로 세워줄게 라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이젠 정말 자랑이 아니에요. 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사람이고 어쩌면 그 최선봉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행동들,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숨겨있고 어쩌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부끄러워 그럴 때 아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감사한 얘기예요. 왜? 깨달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주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지키시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민수기 28장 3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본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 자, 아까 광야 생활이 어떤지 말씀드렸어요. 험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도 쉽지 않은데 동물이라고 쉬울까요? 뭐 다리 어디가 다쳐갖고 막 절거나 상처 안 난 그런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가 그렇게 흔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양 염소는 또 성질이 좀 못된 녀석들은 지들끼리 치고 받고 뿔 갖고 막 치고 받고 하다가 눈도 하나 빠지고
귀도 막 찢어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으로 나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흠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목동이라든가 양치기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마음을 써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 없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부자들에게 쩔렁거리는 금화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통에 넣은 그 두 렌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300원 내지는 1~2천원 되는 그 돈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 있는 가운데서 그냥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는 그게 없으면 저녁을 굶을지도 몰라요. 아니,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모든 걸 드리고,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만큼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그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어. 이것까지 왔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넥스트 스텝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플랜 B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저게 안 되면 플랜 C로.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알고 계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 귀하게 키운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이렇게 탁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그러죠. 스톱! 그러죠. 그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야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컨펌했다는, 확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세요. 근데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첫 번째 사역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사임하고 필리핀으로 단기선교 1년을 떠나는 그 주일날 끝나고 저를 환송해 주시겠다고 태권도 사부님들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부산 서면에 지금은 없었는데 흥부가 기가 막히라는 고깃집이 있었어요. 소고기 뷔페. 아름답지 않습니까? 소고기. 가서 이제 밥을 열심히 올라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입구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약한 테이블로 가는 그 와중에 달건이 형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만한 책임을 주신 거예요. 딱 뻥이고 팔뚝이 있는데 막 문신 이거의 클러치를 딱 이렇게 해놓은 그 인상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매 옆에 계신 자매님께서 얼마나 애교가 넘치시는지 짜야 내 사랑하는 부산 자매님들이 웬만큼 좋아하면 그러기 힘들거든요. 내 딸 문디 가시나요? 밥이나 먹라 막 이랬어요. 저희는 한참 밥을 먹고 고기를 가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봤는데 형님 계산하고 나가시는 그 와중에 그 자매님께서
짜야 내 사랑하나 막 이렇게 웃으세요. 그거 다치는 분들 가시나요? 시끄럽구로 핀자를 준 거예요. 자매님이 삐졌어. 이 새끼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다 같이 뺐네 이러고서 열심히 먹었어요.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열심히 먹고 배가 이만해져 다들 이제 교회 봉고차를 세워서 내려 어기저기 걸어가고 있어요. 저쪽에 주차장 한 구석에 껌껌 으슥한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아까 짜장면 사는 뭐 이렇게 애교가 넘치는 자매님께서 도동한 얼굴을 활짝 탁 끼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딱 봤더니 이쪽으로 봤더니 아까 그 형님 있잖아요. 달고니 형님 이따만 책임 자매님 삐지고 있지. 삐지는 거 풀어주시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부산말로 삐졌다. 이게 삐졌다는 말이거든요. 그 자매님한테 그 형님이 짜야 삐낀다. 그랬더니 그만 뭔데 가시나는 입장축이 있는다. 니 갈 길 가라. 그런 뉘앙스에 갑자기 이 형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따만은 양반은 이런 거 갑자기 여성에서 웃다가 토할 뻔했어 그래 진짜. 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제 경험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원성이냐면 하나님께 나온 원성입니다. 여러분조차도 여러분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서 여러분 자녀에게서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왜 다 안 그러신 것처럼 그래요? 확인받고 싶으실 때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늘 그 확인을 받고 싶어 하세요.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때로는 조금 꾹꾹 찔러도 보시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로써 했던 약속과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세요. 그 아까 읽은 말씀 그 뒤에 9구절 뒤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 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언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돼요. 왜? 보이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컨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분이 상했다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것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에서 이제 벗어나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좋으면 기분이 좋고 하면 좋죠. 근데 때때로 우리 서로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먼저 좋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먼저 만드는 거죠. 때때로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어쩌면 정상적인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깔려서 허우적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걷어내고 그러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걷어치우고 나온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기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또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듦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권하며 권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삶이 어떻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도 주심을, 괴로운 일도 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또 그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